안녕하세요.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영상을 준비해서 나눠드렸더니 의외로 반응이 좀 괜찮고 격려해 주시고 또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은 자신감을 갖고 두 번째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분위기도 뒤에 좀 책도 좀 꽂혀 있고요. 또 분위기가 아늑한 곳에서 진짜 좀 성경 공부하는 그런 분위기 좀 만들어 봤습니다. 보다시피 그림도 좀 있고 제목도 있고 또 성경 구절도 좀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번보다는 조금 한 발자국 더 깊이 들어가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은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 교회 말씀 묵상을 돕고자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을 대신하고자 이 영상을 만드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준비해 놓고 또 큐티를 하시는 분들은 또 3월달 큐티집도 준비해 놓고 또 우리 성경 공부를 하시는 반들은 제가 나눠드린 성경 공부 교재를 같이 놓고 공부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주관이 많이 반영된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전문적이지 않을 수도 있음을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궁금한 거나 또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역할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은 아합에게 진 쳤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 블레셋이 아합에게 진을 쳤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만 있으면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여겼다고 했죠. 그래서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이 에베네셀 그 아벡에서 진을 치고 있는 그 블레셋 진영 앞까지 가져오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되었다고 했죠?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으로 크게 믿고 큰 소리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오히려 이 언약궤를 갖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3만 명이나 죽게 되는 너무나 비참한 그런 일을 겪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 언약궤 옆에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함께 있다가 죽게 되었고 또 그 일로 인해서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이 아벡에서의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이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이 언약궤는 사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5절 여러분 성경책 있으면 같이 찾아보면 좋겠어요. 구약 성경 213페이지에 보면 민수기 10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또 하나 찾아보면 여호수아서 6장 6절 말씀인데요. 구약 성경 326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도 보다시피 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 여리고성을 돌면 그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을 우리가 이미 성경 공부나 다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아주 큰 그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그 언약궤에 주는 그 무게가 크다 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만 있으면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것으로 착각을 했던 것이죠. 그 일로 인해서 이 아벡에서의 전투에서 빼앗기게 되었고 또 그 블레셋 사람들은 가져간 그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이동을 시킵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알아야 될 것은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는데요. 4장 19절에 한번 여러분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3무엘상 4장 19절에서 22절에 보면 언약궤가 빼앗겼다라는 그 소식에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게 되었다는 그 소식에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을 때 그 아내는 죽었지만 그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죽게 됩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은요,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언약궤가 떠났다고 해서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아니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은 어느 곳에나 함께 있는 것인데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는 이 언약궤가 떠나면 하나님이 떠난 것으로 그 언약궤 그 자체에 너무 맹목적으로 매달려 있는 그런 모습을 여전히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쨌든 블레셋은 전승 기념처럼 이 언약궤를 가지고 아스돗에 있는 그 남서쪽으로 쭉 가지고 내려가서 다곤의 발 앞에, 다곤 신상 앞에 내려놓게 되죠. 여러분, 다곤을 숭배하는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풍요를 상징하는 다곤을 늘 신상 앞에 두고 살았는데요. 아마도 이 블레셋 사람들은 전쟁에서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다곤 신이 더 위대하다, 그렇게 여기고 이 언약궤를 다곤 신 발 앞에 두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5장 4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찾아볼까요? 그 이튿날, 그러니까 다곤 앞에 여호와의 그 다곤이 5장 3절에 보면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져 있게 되었고, 다시 엎드려져 있으니까 다곤 신상을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다음 날 또 보니까 5장 4절에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 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다곤 신상은 몸은 사람의 몸인데 이 다리는 물고기의 꼬리를 형상을 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다곤 신상 발 앞에, 그러니까 꼬리 앞에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놓았는데 첫날은 다곤이 엎드려져 있어서 다시 세웠다가 두 번째 날은 보니까 아니 이게 웬걸, 목이 부러져 있고 손목이 잘려 있고 그렇게 몸뚱이만 댕그러니 이 여호와의 언약궤 옆에 놓여져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제가 묵상하면서 나누고 싶은 것은 다곤의 끊어진 손목과 여호와의 손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보시면, 특별히 5장 4절에 보면 두 손목은 끊어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5장 6절에 보면 그 손목이 끊어진 그 뒤에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나겠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곳의 손목은 끊어졌고 이제는 여호와의 손이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찾아보니까 이 아스돗 사람들에게 임했던 이 독한 종기는요, 히브리어로 오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직장 부위가 조금 비대하게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병이지 않을까, 그렇게 학자들은 추측하는데요. 좀 쉽게 말하면 추측하건대 치질 비슷한 좀 심각한 질병이었다, 그렇게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놀란 이 아스돗 사람들은 다시 이 아스돗에서 저 남쪽으로 가드 지역으로 이 언약궤를 옮기게 되죠. 그렇지만 같은 재앙이 9절에 보다시피 이 가드 지역에 또 같은 재앙이 임하게 되었고, 또 가드 사람들도 이 언약궤 때문에 같이 있기 어려우니까 다시
에그론으로 이동을 합니다. 근데 이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 그 소문 모르겠습니까? 역시 그 언약궤가 에그론으로 온다는 그 소문에 다시 에그론 사람들은 베세메스로 보내기로 작정을 하고 그렇게 보내게 되죠.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여호와의 언약궤, 그것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심을 이렇게 알고 두려워하는 블레셋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을 좀 이제는 인정하고 또 받아들이고 우상을 숭배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면 될 것인데, 여전히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는 그런 존재로 여기고 자꾸만 배척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계속 보여진다는 거예요. 하나 더 보면 6장에 보면요, 6장 6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6장 6절에 애굽인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도요, 그 옛날 수백 년 전부터 있었던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또 바로가 있었던, 당했던 그 재앙의 이야기를 익히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백성들을 징벌하시고 벌하시는 그 내용을 이 블레셋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배척하고 자꾸만 밀어내는 안타까운 모습을 계속 보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이 6장에 나와 있는 그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그 모습이 굉장히 저에게는 상징적이었다, 좀 의미가 있고 교훈이 있다,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책 6장, 사무엘상 6장 7절부터 어디까지 볼까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 언약궤를 베세메스로 돌려보내는 그 광경이 나와 있는데요. 돌려보내는 그 광경을 보니까 새 수레, 그리고 멍에를 매보지 않은 젖나는 소, 그러니까 암소겠죠. 그 암소에 그 언약궤를 메어서 메세베스로 돌려보냈는데, 재미난 것은 이 언약궤를 메고 수레에 실어서 보내는데 그 암소가 그 길로 곧장 메세베스로 가게 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징벌을 내린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그렇지 않고 다른 길로 가거나 돌아오게 되면 이것은 우연에 의한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미난 것은 왜 블레셋 사람들은 이 암소, 특히 젖나는 소를 송아지들과 떼어서 그렇게 언약궤를 짊어지고 보내게 했었을까? 많은 학자들의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전히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정말 재수가 없어서 생긴 그냥 우연의 일부일 뿐이야, 그렇게 여긴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저는 시골에서 좀 자랐기 때문에 이 송아지와 또 어미소의 그 모습을 자주 보았습니다. 송아지가, 새끼가요, 이 어미소를 항상 따라다니거든요. 그런데 가끔 이제 조금 아이가, 어린 송아지가 조금 자라면 이 어미소와 따로 떼어서 이렇게 기르게 됩니다. 근데 어미소와 이 송아지를 따로 떼어놓는 그날 밤은 온 동네가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계속 이 어미소는 새끼소를 찾고요, 또 새끼소는 어미소를 그렇게 부르짖으며 거의 절규하다시피 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는 당연히 이 새끼소를 두고 이 어미소가 이 베세메스로 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벌이 아니라 정말 우연이고
속된 말로 재수 없어서 자기들에게 징벌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저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 13절에 보면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것을 기뻐하더니,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밀을 베다 보니까 어미 소가 이 언약궤를 짊어지고 수레에 끌고 이 벳세메스로 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밀을 베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기뻐하죠. 그 기뻐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암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제사를 드리며 기뻐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너무나 무서운 것은 19절에 보면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 여러분 성경에도 가로하고 5만 또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게 무슨 숫자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나 생각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근데 다른 히브리 사본에는 5만 70명이라 되어 있고 또 다른 사본에는 또 7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마 이 성경책을 만들면서 5만을 가로에 넣고 70명을 또 따로 넣게 기록을 했지만, 이 숫자가 큰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사람들, 그 들여다본 사람들은 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율법 책에 보면, 모세 율법에 보면요, 이 언약궤는 레위인만 궤를 다룰 수가 있고요, 그들도 이 그 안을 들여다볼 수는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어요. 민수기 4장 5절에 보면,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민수기 4장 5절 한번 찾아볼까요?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아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또 20절에 보면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그 언약궤가 있는 곳, 그 언약궤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이 언약궤는 레위인만 다룰 수가 있고요, 또 어깨에 매는 것이고, 또 들여다봐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밀을 베다가 이 언약궤가 오니까 기쁜 나머지 그 언약궤를 들여다봤던 이 벳세메스의 사람들, 아마 언약궤 속에 그 모세가 주었던 그 10계명 돌판이 잘 있나 궁금했던 것일까? 또 이유는 모르겠지만, 너무나 기쁜 마음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찌하였든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그 백성들, 벳세메스의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을 가져봐요.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4장 사무엘상 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4장 3절, 그것으로, 언약궤로 그것으로 자기 자신들을 구원케 하자, 그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6장 20절에서 주고 있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6장 20절에서 주고 있는 그 모습은 제가 읽어볼게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구원할 것으로 여겼던 그 법궤가, 언약궤가 6장 19절과 20절에 가면 그것은 그들의 목숨을 앗아가게 하는 비극으로 그렇게 끝나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단지 그 언약궤 그 자체 어떤 신비한 능력과 힘이 있는 것으로 믿고 여겨서 그것을 사정에 보면 가져오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으로 여겼지만 또 6장에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 죽게 되었다. 그렇게 모습을 보게 되면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언약궤가 다시 7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베세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이 언약궤가 보내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보니까 약 100년간 이 아비나단 가문에서 계속 이 언약궤를 보관하게 되고요. 또 이제는 이곳에서 기럇 여아림에서 20년 정도 이 언약궤가 보관되고 있다가 20년 후에는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활동을 시작하게 된다라고 이제 뒤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하고요. 이렇게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마법 상자로만 여겨졌지만 그것은 단지 마법 상자가 아니라 또 여호와의 하나님은 그런 단지 작은 언약궤 안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이든 어느 나라건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 임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라고요. 여러분의 각자가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고 또 그곳을 통해서 또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또 통치하심과 은혜가 있길 바라는 그 마음을 같이 나눠봅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를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상황이 어렵고 또 불안하고 걱정되는 마음들이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 마음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저희 가정의 신앙의 세대주가 되어주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늘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저희들 온전히 그 안에 거하는 주의 백성들 삼아주셨고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기쁘고 또 날마다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들로 삼아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그날까지 건강 가운데 또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잘 있다 만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